10월 1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오늘은 두 번째로 구원의 언어인 칭의, 이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칭의는 법정적인 언어입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구원의 언어 중생은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물학적 언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언어인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친숙한 이 법정적인 언어 칭의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말 주로 구원은 법정적인 언어로 죄에서 사함을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구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친숙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한 번 더 숙고해 보면서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금요 기도회는 이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빅터 쿨리진이라고 하는 분의 선교사이자 목사이자 교사로 서의 그 좋은 구원에 관한 좋은 책인데요.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의 언어를 순서 구원의 여정으로만 생각해서 일직선상에서 논리적인 순서로만 생각했는데, 이 다이아몬드 같은 다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다른 단어로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책에서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소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견인 영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구원의 다이아몬드처럼 다표면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다면적 표현 중에 두 번째 칭의, 생물학의 언어를 넘어서서 이제는 칭의, 법정의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엄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의 말이 곧 법이고 또 그가 내린 명령은 절대 복종해야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주 3회 재판을 주재했는데 어느 날 아침 나이든 여인이 절도죄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의 그 당시에 절도범은 오른손을 절단하는 정말 엄한 형벌이었는데요. 이 왕 앞에 끌려온 여인의 제목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끌려온 여인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절도죄로 끌려온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인가? 이 죄를 저질렀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 맞습니다. 각하, 전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왕은 엄한 왕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왕이 어머니에게 절도죄로 잡혀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어머니니까 풀어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엄한 왕이고 절대적인 이 왕인데 자기 말에 모순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어머니를 풀어준다면 통치의 기반이, 도덕적인 기반이 무너질 것이고, 또 어머니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린다면 왕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묘안이 있는데, 자기의 가운을 벗고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어의를 벗고 왕의 가운을 벗고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을 응시한 다음에 왕은 형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내 어머니를 대신해서 내가 형벌을 받겠다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집행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오른손을 이제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 이게 꾸며낸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칭의에서 그 칭의라고 하는 법정에서 사용된 언어를 말해준 아주
그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법은 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야 될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왕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왕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왕에게는 스스로 모든 기반이 무너지지 않고 또 어머니에게는 한량없는 하회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어머니는 무죄가 되고 자신이 그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칭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요 법정적인 언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정적인 언어라고 말할 때 법정에 끌려가는 것들은 뭐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의 언어로서의 칭의는요 죄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 오늘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싫어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도 들어서 뭐 그 면역이 돼서 뭐 그래 나 죄인이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꽤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말하는 것을 꺼려해요. 또 교회에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또 무언의 압력도 들어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 현실과 또 모든 사람들, 그 말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빼놓고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 칭의는 법정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이 칭의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요 법정적인 언어인데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칭의입니다. 범죄한 어머니가 이제 도둑질 했으니까 그 도둑질한 오른손을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이 처벌, 결과를,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대신 자신의 손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그게 바로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의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얻는다, 그런 뜻인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또 외부로부터 온 의인데요. 이것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법정의 언어임과 동시에 아들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신의 손을 내어놓은 것처럼 이거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뭔가 의로운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로부터 온 의, 그래 전가된 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또 카톨릭에서는요 그 개신교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주입된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를 주입을 해 주셔야 그 주입된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입된 의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하고 그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겠죠. 주입된 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법정 전문 용어였던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주입된 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의.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전가된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가된 의가 바로 성경적인 의다, 칭의다라고 하는 것. 주입된 의가 아니라 이 주입된 의가 아니라 전가된 의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왕으로서 가운을 벗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겠죠. 이게 대속이기도 하고요. 또 전가이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의 죄를 나에게 전가시켜라 라고 하는 것처럼 또한 의롭다함도 그 전가시켜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주입된 의가 아니라 우리 성경적인 의는 전가된 의다. 카톨릭에서는 주입된 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입을 시켜주셔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주입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율법을 이루기까지 완전한 선함은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를 보면은요, 주입된 의가 있고, 이거는 카톨릭의 의인데, 이 주입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주입된 의가 충만해서 완전함, 거룩의 경지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로움에서 탈락되는가?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또 의롭가 된다고 하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기심이 그런 면에서 내가 했잖아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기심이 조장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발견된 마틴 루터가 의롭다함을 또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거스틴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의는 외부로부터의 온 의, 전가된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것만 봐도 우리는 주입됐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삭은 그 결과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있는 생명이라.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전가된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원은 칭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전가된 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칭의는요, 법적 거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생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래를 하셨어요. 사망과 자신의 몸을 거래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거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요, 이 거래를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값없는 선물이다. 예수님 때문에 또 몸값이 지불되었고 그리스도가 죄의 형벌을 치르셨다. 대속이고 속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유죄에서 무죄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불의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형벌을 피하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치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제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인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의 참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또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칭의로서의 구원은요, 무죄 선언입니다. 그리고 사면 판결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선고가 끝났는데 누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유죄의 사람이 아니라 범법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죄자로 사면 판결받은 자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사면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바로 그렇게 무죄로 선고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칭의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법정적인 의로움을 받은 사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칭의로서의 구원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 또한 정말 이 칭의로서의 구원이 이 법정적인 칭의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칭의가 얼마나 값없는 것이고 또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 값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칭의의 법정적인 언어를 잘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유죄에서 무죄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의는 주입된 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외부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렇게 정가된 의라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정적인 칭의를 잘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의 선물을 값없게 하지 말고 값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생명의 값을 값싸게 여기지 말고 그 값에 걸맞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또 다른 용어, 이 법정적인 용어, 칭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법정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고 또 은혜의 선물을 값없게 하지 말고 값비싼 은혜자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